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은 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쓴 책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삼서 등이 있겠지만 이런 책들이 기존의 책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달리 보였냐면요, 이 책들이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리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지주의자들은 사도 요한이 쓴 이 책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영지주의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간략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을 좋아했다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독 달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데는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을 정경이라고 믿고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가 매우 즐겨 읽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고 이제 기독교에게 안에 이 박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하에서 세상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로마를 이끌었던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신관입니다. 이 신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로마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라는 신화를 책에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신관이 매우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는 종교로서 로마 앞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과연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자체가 신이었으나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또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목격자임을 스스로가 증언하면서 예수는 사람인가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며 자신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며 본 목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쓴 책으로 불리우는 첫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모두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으며 심지어는 만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똑바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또한 기적,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딱 한 가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했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누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대단하고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의 입으로 한 고백이지만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가리켜서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외우고 습관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게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증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는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그들은 목격자의 삶을 살았고,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것을 전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던 중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랍도록 지적이며 정확하였고, 또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한 삶이 녹아나서 모두가 다 알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그들이 했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진리를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격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많은 문화와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콜로세움 경기장은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서 죽어갔습니까? 바로 진리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 다시 말하자면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혹시 주일을 지키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과연 저와 성도님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초기 기독교인과 왜 우리는 서로 다르고 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의 가치가 역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주일의 의미가 무가치해지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가치,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그 길로 인하여, 그 신앙의 길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로부터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걸어갔던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